이니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말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일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또 나눌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대세. 그건요, 말 그대로 큰 세력, 그러니까 다수의 경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바꿔보자면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즘 대세는 뭡니까? 요즘 대세요. 며칠 전에 장인어르신이 TV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요즘에 TV에 트로트가 열풍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TV에 보니까 정말로 트로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트로트 대회, 트로트, 미스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이런 식으로 트로트가 대세더라고요. 자,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 이런 것들이 대세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라고 하니까요, 언택트가 또 대세래요. 또 보니까 요즘 연예인들 대세, 아까 전에는 트로트 얘기를 했지만 싹쓸이라고 또 혹시나 아시나 모르겠네. 젊은 사람들만 아나봐요. 그럼 대세가 아닌데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자,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 유행, 이 대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요즘 세상 속에서 이 대세, 즉 유행에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이걸 진리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가 아님에도 이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트로트 싫은데 계속 트로트 방송만 나오면 싫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트로트 틀면서 이걸 왜 안 봐? 이 재밌는 걸 하면서 이걸 안 보는 사람들을 배척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나는 커피 안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커피 마신다. 난 커피 안 마실래. 그럼 사람들이 왜? 이 좋은 걸 왜 안 마셔? 나는 그냥 내가 싫은데. 그렇게 이상하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 가벼운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취향의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죄랑도 아니면 사회의 법규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리베이트를 받는데 나는 리베이트를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사에서요, 사람들이 불러서 야, 너도 받아 임마. 너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래? 왜 혼자 깨끗한 척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과속을 하는 도로, 나는 혼자 딱 정속을 가요. 70도로에서 나는 70을 딱 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100으로 막 달려요. 근데 뒤에서 막 깜빡이를 막 깜빡깜빡 하면서 똥꼬 찌르기를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달려야 돼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데 나만 정직하면 그것도 사람들이 욕을 한단 말입니다. 또 요즘 절대 이런 거는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특히 아줌마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애인이 없으면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애인을 만드는 게 그게 대세인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나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신 취급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것들, 죄라는 것들은 죄인 줄을 알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비정상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정상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지고 그 대세를 따르는 것이 더 편안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오늘날의 이 대세를 따르는 문제, 정말 사실은 오랜 세월의 역사를 가진 문제입니다. 안 그랬던 적이 있었던가요? 안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마다 대세가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갈등하고 있었던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대세, 이러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유행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4장 14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어요.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4장 14절에서는요.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무장이 되는 이유가 있죠. 왜요? 세상에 이 풍조, 이 유행, 이 대세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풍조가 있었느냐?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사람들의 행태가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대세적인 그 풍조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들은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했다라고 합니다. 이 방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요, 무절제한 것을 얘기해요. 술을 많이 마시고 막 떠드는 걸 이야기를 해요. 과식하는 걸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요, 음란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까지도 바로 이 방탕함에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방임은 뭡니까?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런 방탕함, 무절제함, 과시, 음란함에 그냥 던져버리고 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에베소는요, 아르테미스에게 봉헌. 아르테미스는 여성과 동물, 이 자연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이라고 믿어졌어요. 이 아르테미스는 출산을 도와주는 달의 여신으로도 신봉이 되었고, 그래서 이 조각상 중에 보면은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조각상 있죠. 아르테미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또 거세된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젊은 처녀들이 있었고, 또 창녀 제사장들을 포함한 이런 성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달 동안요, 이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의식들을 행해주는데 음악회가 열리고 향연이 축제가 막 이렇게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만취를 하고 거기서 서로 음란하게 이 유욕을 채우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방탕의 도시였던 것이죠. 한 달 내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들은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돌려보면은 그들에게 욕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을 이끄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면 당장에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도 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들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욕심은 언제 잘 나타볼 수 있냐?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 선교를 갔을 때에도 잘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은으로 이 아르테미스의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반대하면서 엄청난 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삶의 원동력이 욕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 번째,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었다.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방탕하게 살면서도 이 일말에 어떠한 찔림이 없다는 겁니다. 양심의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면 그만큼 비극이 없는 겁니다. 그거 같은 비극이 없는 거예요. 막 이 한센병자들 옛날에 어땠습니까? 신나게 막 돌아다니다가 딱 보니까 손가락 없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욕심대로 해가고, 그렇게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면서도 아무런 감각 없습니다. 자, 이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4장 18절에는 이들의 무감각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자,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총명이 어두워졌습니까? 사람들은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아주 똑똑했어요. 아담은 온 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다 정말로 지혜롭고 그 동물들을 다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이 욕심으로 사람은 그 눈이 가려졌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대로 사고를 보았지만 타락 후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어두웠던 게 낫지. 밝아져가지고 자기 기준이 나오니까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마음이 온전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볼 수 없어요.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바라볼
바라본다 하더라도요, 이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죠.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 죄인인 우리 모두가 아무리 총명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 또 두 번째 이렇게 이 마음이 무감각해질 원인,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에 대한 이 기준이 없어서 그냥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요, 애기들 보면요, 돌도 안 된 애들 보면 발발발발발 다니면서 아무거나 막 빨아요. 예, 빨아요. 우리 셋째 이 예쁜이도 돌도 안 됐을 때는요, 막 다니면서 막 빠는데 세상에 화장실에 신발을 안 돼!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하나님께 나가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무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깨어지는 순간에도 나 오늘 안 해요, 안 돌아설래 하고 딱딱하게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에베소 지역 당시에 그때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이 세상은 총명이 다 가려져 있죠. 그리고 무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딱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요동하지 않는 굳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풍조가요, 대유행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을 사모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방탕한 데에다가 내던지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의식도 발견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21절에 이 너희는 가르침을 받았다 라는 그 말과 연결이 되어서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원래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행동, 이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택해서 너 구원하고 어느 순간에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고 그 순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 에베소 교인들도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세 사람을 이 사람들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새 사람을 예로 지음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고 있는 새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게요. 한 가지 요소를 들면서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래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한 개인의 거짓은 우리 지체 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몸은요, 각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야,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거 아시죠? 왜요? 몸이 거짓말을 안 해요. 다 보면은 다 먹는 게 있어요. 먹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몸은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냥 정말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빠집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몸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위선이 남아있고요. 거짓이 남아있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드러내고 고백해야 되고요. 상대방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거짓인 것입니다. 내가 정직해지면 내가 잡은 기득권을 놓칠 수가 있어서, 내가 솔직해지면 나의 위신이 깎여 내려갈까봐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행하는 이 거짓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는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경은요, 거짓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스리슬쩍 둘러댈 때마다,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때때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 이상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의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악용할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 사람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선의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이 선의를 위해서 때때로 했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서 나중에 아주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오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결국 그 사람과 내가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들은 절대로 이 거짓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분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분을 내는 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요, 예수님 믿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화내는 법을 거의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예, 진짜.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격이 완성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는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1, 2, 3 낳을 때마다 더 제가 아직 내가 덜 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을 내지 않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요 우리들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내가 대하기 어색한 사람들, 내가 잘 대해주면 좋은 것들이 반대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얼마든지 착해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화를 내질 않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화냅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분을 내도 정말 내가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내는 분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우리는 한없이 강해지는 겁니다. 잔인할 정도로요. 그래서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편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한테 착하게 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분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분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만한 친구와 교회 식구들에게 분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는요 그래도 가장 편한 사람한테 성질을 부려야지, 너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성질을 부리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바로 그런 생각 또한 분노하면서 행하는 범죄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요,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너는 나의 분노를 당해도 될 만큼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죄이고요. 자기의 그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분을 통해서 풀어보려는 그 시도 자체, 그게 바로 두 번째 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분을 풀어야 합니까? 분은 누구에게요? 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도 사람이라서요 분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마음 놓고 분을 내서는 안 돼요. 왜냐? 분을 내다 보면 알겠지만 분은 내면 낼수록 이 분노가 자기를 정복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어쩔 수 없게 만들게 돼요. 결국엔 그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는 말에서 죄 짓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요, 분을 낼 때에 죄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분을 내면요 거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바울은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도둑질을 언급을 하죠.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자기가 일해서 벌어먹으며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도둑질 정말로 흔합니다. 정말로 흔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막 돈을 막 몇 천만 원씩 억씩 막 버는 거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요, 왜 사람들이 다 합니까? 이게 대세니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돈을 벌 때에 내가 돈을 안 벌면 나만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삶에는 참 도둑들이 많습니다. 각자 자기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일한 결과를 내가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 이 민족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정말로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손과 발에 박힌 굳은 살이요, 바늘 들어가도 안 아픕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바닥에 굳은 살을 떼내도 전혀 아프지 않은 것처럼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면서도 불의한 것들에 무감각하고요, 형제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욕심에 채우는 것에 무감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대세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처음 볼 때는 그게 좋은 줄을 알죠. 하지만 계속 보면 그저 그렇게 되듯이 아무리 악한 것도요,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는 그게 나빠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연일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신문의 기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시선을 끄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요, 이제는 어지간한 범죄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벌써 딱딱해졌거든요. 정말 죄악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현 시대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마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용서가 있는데요, 그거는 한 개 더 그냥 지나갈게요. 용서는 계속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고 해보겠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의 마음은 혹시 굳은 마음이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그대로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비된 마음으로 방탕함에 자기를 내어던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빛이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소는 이미 천국이죠.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마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그 삶의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이 삶에서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다면 바울은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지만 각자가 누리는 이 영적인,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의 풍성함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미 얻었지만요,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계속해서 그 연합을 끈끈하게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죄를 잘 죽이고 성화의 삶을 부지런하게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더 많은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언제나 계시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은혜의 질서가 잘 유지될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자각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라도 우리의 항복을 결국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방탕한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진실하며 선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내어버리며 선함과 의와 진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연합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답게 사는 삶을 여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탕함, 이 세상의 이 무감각한 그 풍조에 우리를 그냥 내어 던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새겨진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